오늘 본문 말씀은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울을 회심시키신 예수님, 그 사울이 회심한 사건의 뒷이야기이면서 또 결론이 있는 말씀입니다. 뒷이야기와 결론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뒷이야기와 결론이 있다고 일부러 이렇게 따로 구분지어서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되게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것의 결론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 본문이 다 결론인 것처럼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31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던 31절이 결론이고 30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뒷이야기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전체를 다 결론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바울로 불리죠.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 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가진 기대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울은 말 그대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 때문에 모든 이방인이 그 주위 이방이 복음화가 되었고 그 덕분에 진짜 말 그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보고 있죠. 바울은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뽑힙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가운데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원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바울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제일 닮고 싶은 성경 인물 1위가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전도이죠. 전도. 그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걸 딱 이제 기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장면이 나오죠. 사울이 눈이 멀었었는데 눈 뜨자마자 마치 그런 것처럼 보죠. 눈 뜨자마자 정신 차리자마자 교회를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막 혈안이 돼 있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려고 혈안이 된 사람처럼 그렇게 막 이제 전도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이게 결론인 셈입니다. 이걸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걸 기대하는 거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보이는 것만큼 두드러지게 같은 비율로 나오는 것은 별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사울은 도망가야만 했다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는 그 당시 정서로는 대단히 치욕적인 장면입니다. 그런 도망을 해야 했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별 소용도 없었고 그래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다소로 도망가야 했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30절까지 전도하고 도망간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31절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3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했던 그 대상자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도망가고 이 이야기가 2번 반복되고 나서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다. 라는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뭘로 묻는다고? 그리하여입니다. 그리하여.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요. 내일이 시험인데 PC방에서 주구장창 게임만 밤새 게임을 했다. 그리하여 나는 전교 1등을 했다. 이런 전개랑 비슷한 꼴입니다. 그러니까 주구장창 밤새 놀았다. 그러면 그리하여 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망했다. 그게 그쵸?
경험이 담긴 진심인 거잖아요. 망했다가 돼야 되는데 1등 했다 지금 이런 꼴이라고요. 바울이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죽으려고 해서 도망갔다. 그리하여 교회가 속수무책이었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리하여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연결돼야 할 걸 그리하여 또 연결을 했다. 그러면 이 그리하여는 이 오늘 우리 본문 23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바울의 전도에 관련된 일에 연결된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31절 앞에 30절까지 말씀이 연결되는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이 바울의 전도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이게 연결이 뭘로 됐겠어요?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과 연결될 것이라고 봐야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31절을 확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은 뒷이야기와 결론이 있다고 그랬죠. 결론은 31절이고 30절까지가 뒷이야기죠. 근데 이 뒷이야기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있는 이야기에 이어지는 그 뒷이야기. 1편, 2편 있으면 2편은 1편의 뒷이야기죠. 흐름상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의 뒷이야기이긴 합니다. 담메색 도성에서 사울이 회심하였고 그래서 사울이 전도를 했다. 이게 뒷이야기인 셈이긴 하죠. 그러나 이 뒷이야기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드러난 이야기 뒤에 감춰진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 감춰진 이야기를 이제 드러내서 할 때는 그 드러났던 이야기, 중심 이야기죠. 중심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여주고 싶을 때, 그 중심 이야기가 다 드러내지 못한 의미를 보여주고 싶을 때, 혹은 그 중심 이야기에서 드러난 의미를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싶을 때, 강조하고 싶을 때, 그게 맞다고 말하고 싶을 때 감춰진 이야기를 드러내서 보여줌으로써 그걸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순서상으로 뒤에 있는 이야기,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그 감춰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복음주의 시대를 사는 바울이 유명한 사람인 걸 인식한 채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게 바울 회심의 결론이다라고 봤을 때는 결론이니까 당연히 나와야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게 결론이 아니라 뒷이야기일 뿐이라고 봤을 때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렇게 봐도 좋은 이유인 것을 알려면 먼저 오늘 본문 처음 시작 23절 일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 날이 지나네. 이 여러 날이 얼마나 이렇게 몇십일인지 알려면은 갈라디아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예, 우리가 가진 성경 302페이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16절에 있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이때는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때입니다. 사울을 완전히 바꾸셨을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답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있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걸린 시간이 3년이라고. 이거를 지금 누가는 여러 날이 지나네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전파를 한 것이 3년입니다. 다메섹에서 3년 동안 그렇게 전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본문으로 보면 금세 하다가 금세 예루살렘으로 온 것 같지만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 근데 3년 복음을 전한 결과가 뭐라고요?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성문을 밤낮으로 지켜서 성문으로는 나올 수 없어서 성벽에서 광주를 타고 내려와서 도망해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3년 동안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다녔는데 아무도 회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해서 그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쳐서 이제 그 길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더니 아무도 그가 회심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두려워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한 일이 진짜 말 그대로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왔던 사도행전 가운데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과 대단히 대조되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죠. 그런데 다메섹에서는 사울이 이 유명한 바울이 되는 모든 이방을 복음화시키는 그 초석과 같은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쓴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지만 아무도 회심하지 않았더라.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도 예루살렘에 전해질 일이 없었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떠난 그 사울이 그대로 돌아오는 줄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두려워했다. 이 이야기가 아까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은 여기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으로 다시 이제 보시고 우리 읽었죠? 18절 19절에서 보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물론 이제 베드로를 만났겠죠. 그런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이게 주의 형제는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랑 베드로만 만나고 다른 사도들조차도 그가 회심한 것을 이제 같은 편이 된 것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서 만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 사도 사울의 이 전도 활동은 꽝이었더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보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사울은 여전히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말하면서 다니고 변론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담에석에서 있었던 3년 동안 얻었던 결과와 같습니다. 죽음의 위협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울을 가이사라로 피신시켜서 거기서 배를 태워 다소로 보냈는데요. 이 말이 다시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이다. 수리아에 가이사라라는 항구 도시가 있고요. 이 길리기아 지방은 다소, 사울의 고향인 다소가 속한 큰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 이렇게 이제 시간 순서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아무 소득 없는 일을 3년 동안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시대의 기대와는 달리 그 죽음의 위협을 마치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의연하게, 의지를 가지고 결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길 내가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 도망간다고. 아까 말했죠. 성벽에서 광주리 타고 내려오는 건 대단히 치욕적인 거라고. 성벽 위에서 이렇게 적과 싸우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그때는 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성벽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피해, 적들을 피해 이렇게 도망가는 건 그 가장 큰 영광의 반대편에 대단히 치욕적인 도망입니다. 그렇게 도망하는 자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좀 덜하지만 쭉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어떻게든 순교하는 게 가장 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최고의 경지라고 여기는 그런 관점을 볼 때 이 사울은 비겁한 사람이죠. 비겁하게 도망간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비겁한 도망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최고의 경지라고 보는 것은 사울이 회심하면 전도하는 것이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한 것과 거의 비슷한 우리 시대 기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순교하는 사람은 순교하는 것이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런 일을 사울이 한 것이죠. 어쨌거나 이 뒷이야기는 가슴 뜨거워질 만한 힘을 얻을 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앞잡이 가장 큰 원수 사울이 회심했는데 그 사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이야기니까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였죠. 그걸 굳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걸 물어야 된다고. 왜 그랬다고요? 이게 어떤 뒷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중심 이야기가 드러낸 의미를 확인해 주려고, 강조하려고. 그 중심 이야기의 의미가 뭐였다고요? 사울이 회심한 것은 사울이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가장 고등한 교육을 받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회심시킨 것이 아니라 그게 모든 것이 다 돼서 회심한 것이 아니라 혹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동안 뭔가 하나 빠졌던 게 확 알게 돼서 모든 것이 다 깨달아져서 그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이방 전도까지 생각해낸 사람이다 라고 넘겨짓게 만드는 그런 사울의 어떤 개인의 역량 때문에 회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 결과 사울이 회심한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 결론이었죠. 그 결론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강조한 거예요. 이 뒷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강조가 되는 거냐면
보세요.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열심인 자였죠. 오늘 갈라디아에서 봤을 때죠. 자기 영감자 중에 가장 열심히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었다. 그런 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일 효율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야, 나도 너네 같았어. 나도 너네처럼 생각했었어. 나도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내가 스데반도 죽게 하고 다 죽이려고 했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잖아. 근데 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야. 내 말 믿으라고. 얼마나 이 시대에 사울만큼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소득 없음. 그 억누르고 회심하지 않음.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함. 그러니까 누가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봐라!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진 자가 전에도 아무도 믿지 않지 않냐? 아무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지 않았냐? 그러니 봐라, 사울은 그가 잘나서 똑똑해서 회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한 것이다. 인 거예요. 이 뒷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더 강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으면 사울은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인 거예요. 사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하여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인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 수가 더하여 가더라 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내자고 했는데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내자고 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건 이겁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채찍에 맞았을 때 그 얼마나 아팠을까?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갔을 때 그 십자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목말랐을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나요? 왜 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사람의 말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설득으로는, 사람의 논리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의 자녀, 죽음의 자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고. 근데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믿은 것이 아니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그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신 거라. 그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느끼기보다는 감사. 그래서 그 감사를 어떻게 내가 내 삶으로, 내 인생이라는 그 신앙으로 담아낼까를 생각하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사울이 함께 했던 그 3년, 사울이 그 복음을 전했던 다메섹에서
아무 쓸모없이 보냈던 그 3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보냈던 그 보름, 죽음의 위험만 느꼈던 그 복음 전파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그리하여 이렇게 내린 결론이 갈라디아, 아까 우리가 봤던데 다시 한번 보죠. 거기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23절과 22절부터 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인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교회들이 사울의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소득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알려진 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있어요.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지금은 오히려 그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하나님 대단하시냐 인 거예요. 그 대단하신 일하심이 사울의 그 3년 동안 그 쓸모없는 것 같은 일하심도 쓰신 거예요. 그걸로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위로로 수가 더해진 거예요. 우리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삶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걸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는 뭔지 아시겠죠? 공부 하나도 안 했다. 그리하여. 뭐라고요? 망했다가 아니라 100점이다. 이 100점은 누가 만든 100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우리 인생이야.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뛰어나고 가치 있게 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 마침내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신실하신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며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울의 그 아무 소용없었던 듯 보이는 그 3년이 또 일을 한 것처럼, 그걸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계속 일하고 계시며 어떤 순간이라도 유용하게 만드실 것이며 유익하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인생을 감사하며 누리며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래서 더 감사하며 더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